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편이신데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현실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답답해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로 우리들의 시간들을 채웠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은 절대 믿을 수 없고 불안하게 짝이 없지만 오늘도 이 땅을 주목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법부 독립이 지켜짐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이 보호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법부가 만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6.3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분단 80년 북녘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함으로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도와주옵소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일거수일투족을 국가에 감시당하는 북한 전체주의 공산 치하에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지도자들과 정권이 속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심으로 북녘 동포들이 이제 더 이상 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화도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기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겸손히 주와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으로 흘려보내게 하시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30일에 있을 예언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지친 삶이 위로받게 하시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31일 날 캠프에 참여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교제를 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하나님 이원기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지시사 영육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매듭짓고 마게도냐와 드루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되풀이되는 예고를 주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막으시는 섭리로 받아들이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결박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소명의 길을 따라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 바울의 동료들 몇몇 사적으로 영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튿날 바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지도자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또 아버지는 목수이고요.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만민을 위해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황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을,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태동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120명의 신자들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즉 맏형이 예수님 미쳤다고 단정했던 동생들이 초대교회의 구원은 초대교회를 태동하는 일원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절에서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대상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서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나타났죠. 세 사람이죠. 누구?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야고보로 하여금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덕분에 예수님이 미쳤다고 단정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누가는 야고보를 만나러 어떻게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어갔다는 표현 에이세미는 성경에서 성전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사역 보고를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듯이 바울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화무부에 얻기만 해도 병이 나는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한 마술사가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계 수단인 비싼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틀에 걸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 죽었다가 살리는 이런 이적들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바울이 야고보에게 고백을 하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던 교회 목사님이 같이 이제 기도원을 갔었는데 그 처음 오시는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을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감히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데?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은연중에 나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자를 들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이 반응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마침내 지금 바울이 간증을 하여서 반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다니면서 바울의 성공적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나요? 하고 어떤 칭찬과 덕담을 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근데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이들은 그런 덕담이나 칭찬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도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많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도하는 여행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칭찬과 덕담보다도 다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크리스찬들이 된 것이죠.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 또한 그렇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히브리파 본토 유대인인 것이죠. 2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게 20절 말씀입니다. 20장이요. 20장 안 나왔어요?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게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소를 지나서 배를 가기로 작성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러라. 지금 바울이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둘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 직전이었고 명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신학적인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화가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른 유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이것은 어디서 얘기 나온 겁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는 가운데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장로들과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기 힘든 멍에 율법과 할례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려느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결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야고보와 장로들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을 목에 두려느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결정한 자리에 야고보와 또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당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되고서 또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와 같이 한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하는 것 이외에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율법의 굴레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할례의 의무를 말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히 야고보도 장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난 문제들을 지금 야고보는요, 장로들과 같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3차 여행을 하고 돌아온 상태에서 바울에게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모세를 배반하고 즉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였다는데 이 소문이 사실이냐고 지금 바울에게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일행 중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들입니다. 즉 굳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같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지 말았다,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가 그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 소문이 거짓 소문이라는 것을 알았죠. 더구나 이들은 초대 공의회에서 참석하여서 율법과 할례의 무익함을 결정하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요구합니다.
장로들이 한 가지 대안을 내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장로들이 얘기하죠. 장로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엄격한 유대인으로 보이기를 바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시린의 서원을 한 네 사람이 서원 기간 동안에 마침내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 즉 결례의 제사를 행할 예정인데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바울 내가 담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물로 데려갈 것이요 또 그는 여호와의 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즉 여기서 전결 예식을 하는데, 즉 결례를 하는데 들은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순양 2마리, 이것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죠. 그리고 1년 된 암양 1마리, 즉 속제물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등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이 네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것이죠. 야고보는 교회 수장으로서 더구나 공회에 참석하여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거짓 소문에 근거해요 바울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불만을 진리가 아닌 행위로서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와 예루살렘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결국 바울은 4명과 함께 성전에 머물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그들의 결례 성결 예식에 대해서 찬석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것에 드는 경비를 치릅니다. 이렇게 도와줌으로 자기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버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자기도 다 지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행동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고 그 모든 것이 통과된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행동을 바울에게 요구했습니까? 분명 야고보는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이목 때문에 바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바울에게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냐면 죽을 각오도 하고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 정결 예식을 따라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위험해지니까 타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온 바울, 그렇지만 막상 유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유대인들과 타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했다면 바울은 절대로 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여태까지 외친 것이 할례와 율법은 무익하다,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얘기하였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였다면 바울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예루살렘에서 오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모양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얻으려,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얻는 대로, 오직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 본질적인 것은 건들지 않고, 그것은 회파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어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드럼도 있고 기타 치고 또 주일마다 워십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할 때 1900년대에는요 단회, 기타, 워십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도 이제 큰 교회에 목사님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장로들과의 다툼으로 결국은 목사님이 사표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즉 본질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을 갖추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만 치중하다 보면은요 교회의 위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정결 예식도 행할 수 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에 매달린 야고보나 장로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야고보 장로들은 1차 공의에서 해결된 문제를 성도들의 이목이 들여와서 눈치가 보일까 봐 이것을 바울에게 떠넘기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